오늘은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시겠고 그들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들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어둠의 땅에 덮은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둠으로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물이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그 재앙 가운데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캄캄함으로 인하여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을 구별해내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둠이 땅을 덮는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영광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3절에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하나 심판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4절에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며. 멀리에서 아들이 오고 멀리에서 딸이 온답니다.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게 되면 멀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곁으로 오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분명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사람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좋을 때 믿음이 아니라요. 환난을 통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멀리에 있는 아들, 딸들을 부르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불러 모은답니다. 5절에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다 몰려든다는 거죠. 이 몰려드는 자들이 바로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6절에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이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멀리 있는 나라들이 자신들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오게 되고 그들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제 하나님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제단에 올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집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경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심판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저 멀리서 비둘기처럼 구름처럼 몰려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9절에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벨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으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먼 곳에서 다시스, 그러니까 서쪽 끝을 말하죠. 오늘날로만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서쪽 끝이라고 말하면 땅 끝으로 의미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섬들은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내 자손과 그들이 은금을 가지고 온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지만 이방인들이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몰려듭니다. 그러면 누가 정신 차리게 되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깨움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오히려 거꾸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고 또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답니다. 이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일깨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심판이 다가오면 모든 일깨움이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점점 악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알곡과 쭉쟁이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키질을 할 때 바람에 알곡은 몰려듭니다. 쭉정이는 점점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11절에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이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이제 이스라엘물이 활짝 열려서 모든 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이 없어진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는 자들이 열방에서 수두룩하게 많아진다 그 말이죠.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3절에요.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마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어와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전 마치 재건되는 것처럼 영적인 그 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시온이라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모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전에는 내가 바람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며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전에는 버림을 당했으나 이제는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기쁨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상황을 바꿔놓겠다 그 말이죠.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마지막에 일깨워서 너희가 전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16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라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방인들의 젖을 빤다는 게 뭐냐?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고 유지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유지케 하고 보존케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깨달음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금이 놋을 대신하고 은이 철을 대신하고 이게 뭐냐면요. 귀한 것들이었지만 그것이 귀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완전히 용도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는 말은요. 금이 귀한 것이지만 놋이 더 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대체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다 갈려진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시겠고 그들의 강포 그 다음에 황폐 파멸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9절에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해와 달이 너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너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너희를 침범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20절에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의 빛이 되어주셔서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의 눈가에 눈물을 씻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1절에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되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을 입성시키고 영원한 영광의 자녀로서 살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22절에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이 되고 그러니까 급속도로 확장되고 성장 번역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걸 보게 되면 세상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일성하게 될 때 이 모든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그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